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은 저도 이제 8년 전에 한국에 부임을 했거든요. 미국에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살다가 와서 아주 초창기부터 목사님을 좀 알게 되고 너무나도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저도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정말 와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의 얼굴도 뵙고 싶었고,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한 주까지 스케줄까지 조정해 주시면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제가 이거 어떻게 이제 안고 가야 할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은혜를 혹시 덜 받으셔도 괜찮은 건 모레 저녁 강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일단 모르겠고요. 또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두 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미리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보다 내일 저녁 말씀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나오신 분은 이제 내일 안 나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신 분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내일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전도해서 나오셔서 정말 이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깊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은혜가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요,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우리가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예상도 못했는데 뜬금없이 불현듯 내게 찾아와서 내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서 찾아내거나 따내는 메달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히 맞추어서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셔야, 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고 했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찾아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밤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제가 정말 그분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은혜,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뭐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18가구 살고 있는 그 시골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은편교회가 있어요. 그 은편교회의 주일학교 반사였던, 그 당시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이현숙 선생님이 30분 떨어져 있는 저희 집 초가집으로 주일날 아침 8시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뭐 한국에 보면은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에 있었고 어른 예배가 11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는데, 그 30분을 걸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30분을 가면 8시 반이 되고 준비를 하면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분이 처음 찾아온 겁니다. 난데없이 저는 생전 얼굴도 못 봤던 분인데, 병나가 교회 가자 이 말이 평안한 주일 아침을, 제가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20대 중반이지만 제 눈에는 아줌마였죠.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안 갑니다, 돌아가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교회 안 나오나 그래요. 나는 교회 간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온 선생님이 더 놀라는 겁니다. 네 우리 반 맞는데 그래요.
나는 교회 간 적 없다 할까네요. 이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 올게.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가십니다. 제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지 마소. 네, 안 갑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평리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나올 줄 믿고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4학년에 올라가 있고 이현숙 선생님은 제가 울주군인데 경상남도 울산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잠시 1, 2년 내려와가지고 머무는 기간에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목사님이 반사를 시킨 거예요. 주일학교 4학년 반사가 돼서 딱 해보니까 최병락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장기 결석자라고 생각을 하고 30분을 걸어와서 첫 마디가 병락아 교회 가자였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 가는데요 하니까 출석부를 보고 온 그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놀래고 저는 저대로 놀래고, 다음 주 8시만 되면 또 병락아 교회 가자. 그러면 문 열고 안 갑니다. 그럼 다음 주 올게. 오지 마소. 그 다음 주가 되면 병나가 교회 가자. 이제 8시 전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 뒷산에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핑계도든 내 없다 그래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연기를 잘 하셔요. 그래서 뭐 있었는데 없다고 막 그렇게 하면 돌려보내고 나면 산에서 내려다보면 저희 집이 보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공습 해제됐다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내려오고, 이분이 몇 개월을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찾아오시는 은혜 앞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까지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현숙 선생님은 이현숙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현숙 선생님의 얼굴을 하고 제게 찾아오신 거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현숙 선생님이 아니라 이현숙 선생님을 보내신 거고 이현숙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불신자의 집에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 너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이현숙 선생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찾아와 주신 것은 저의 공로는 단 한 방울도 없다는 거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내가 뭐 구했거나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묻지도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초등학교 때 친구의 얼굴로 아니면은 뭐 선생님의 얼굴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은혜, 그 찾아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은혜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믿어도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남아 살아야 하는 예수쟁이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날 천국 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아직 50년 동안 살아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120살까지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사는 동안은 은혜가 필요 없나요? 은혜가 필요하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아가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때처럼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봄이면 봄의 은혜,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띄워주세요. 겨울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아플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마음 상할 때가 있고 눈물 날 때가 있고 자녀 키우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울 때가 있고 우울증이 올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받을 은혜는 찾아가서 구해서 받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닥쳤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시려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 부흥회 때 정교인이 나왔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도 똑같이 해야 될 바쁜 일도 불편함도 피곤함도 다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온 사람들만 받는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때에 맞춰서 주신답니다. 여기에 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지만 다 당면한 여러분의 문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이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 평안하고 자녀가 뭐 다 출세를 하고 뭐 건강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고 건강 가진 사람, 가정이 평안한 사람, 물질이 유복한 사람, 직장이 든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제일 신바람나게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마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넘어올 사람은 안 건드려요. 또 마귀도 뭐 한 사람 붙잡고 오랫동안 공격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마귀는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면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마귀가 돈을 뺏어가 보니까 하나님 원망할 것 같은데 성도는 돈을 뺏어가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채워달라고. 건강을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멀어지겠지 했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하나님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큰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 문제를 줘봤더니만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하루 나올 거 이틀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우화로 C.S. 루이스가 쓴 건데, 스크류테이프는 뭐냐면 마귀 삼촌이에요. 마귀 삼촌이고 마귀 조카가 있는데 웜우드라고 하는 마귀 조카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스크류테이프 마귀 삼촌이 조카인 웜우드에게 원수의 손에서 환자를 뺏어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스크류테이프가 웜우드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야, 너는 저 원수에게서 환자들을 뺏어올 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다. 그건 고난은 주지 마라. 저 환자들은 고난만 만난다면 저 원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가 성도에게서 훔쳐갈 것은 건강도 물질도 아니더라는 거죠.
백발백중 효과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은 다 주고 은혜만 훔쳐가요. 다 주고 은혜만 훔쳐가면 다 가진 걸 손가락 하나도 주를 위해 쓰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가져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피곤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 뭐 세상에 저분이 부러울 게 뭐가 있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은혜만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교회에서 저랑 같이 이번 연도에 일 좀 해보시죠. 그래도 은혜를 도둑맞은 사람은, 목사님 제가 다 귀찮아요.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기 싫어요. 다 가졌는데도 은혜가 없으면은 주를 위해서 10원 한 장 쓰고 싶은 마음 없고 1분 시간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 없고 손가락 하나 드려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치열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막 직장을 2군데 3군데 뛰어야만 가정을 이끌고 가는 분이 있어서 목사도 뭘 부탁을 하려면 그분 사정을 손바닥처럼 아니까 부탁을 못했는데도 저분 아니면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서 집사님 사정 아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집사님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 연도 일 좀 맡아주실래요? 해도 속으로 안 될 거야 해도 그분이 아멘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아우 집사님 되시겠어요? 아우 저는 일 목사님 저 빼고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은혜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가장 아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주 연소하고 체력도 약한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체력도 약하고 몸에 병이 있는데 나이도 어린데 제일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후임으로 세웠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지침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디모데에게 비법을 전합니다. 너가 아무리 몸에 약해도 네가 아무리 연소해도 얼마든지 감당해내는 방법을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이 상관없다, 건강 상관없다, 환경 상관없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제일 강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네가 심사숙고하고 나와서 어지간하면은 안 나오는 게 좋고 진짜 필요할 때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요? 담대히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약할 때는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의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채움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시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데에 초청을 받아서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중미를 견학을 갔습니다. 목사님 5분하고 한 분은 저 시애틀에서, 한 분은 저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한 분은 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또 한 분은 시카고인가 그렇고 텍사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낮에는 이렇게 컴패션 사역을 다 견학을 하고 난 뒤에 호텔에서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 주에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스케줄로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5분이 다 처음 만난 분들이라서 첫날은 이렇게 좀 처음 만나다 보니까 어색했죠. 그런데 이제 이틀 정도 되니까 친해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자지는 않으니까 로비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목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끼리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분인데, 로스앤젤레스 LA 쪽이죠. 그분이 개척을 한 지 5년 됐는데 LA에서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서 한 30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뭐 교회가 큰 겁니다. 이민교회에서는 300명이라도. 근데 그분이 되게 유머러스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목회자 4명을 앉혀놓고 목사님 저를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났네요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이 찬양이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뀌더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첫 해에 300명을 딱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축도 마치고 전 성도가 일어나서 몇 년 동안 1년 이상 불렀던 2년까지 불렀던 찬송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주 비장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성도들이 막 세상 모든 민족이 했는데 2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방이 한 나라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3년쯤 되면서 계획한 건 아닌데 축도 후에 부르는 회중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걸 불렀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걸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5년 됐거든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주구장창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짠 건 아니래. 자연스럽게 된 거래요. 뭐냐 그러니까 요즘 이 찬양만 부른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만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탁자를 탁 치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목회됩니다. 이제부터 목회됩니다 하니까 목사에게 목회된다는 말만큼 반가운 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한 15년 차 목회할 때거든요. 목회해 보니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도 그겁니다. 디모데야, 네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안 된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 허리띠를 졸라매워도 주님께 드릴 물질이 있고, 뭘 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은혜 하나 도둑질 당하고 나니까 억만금을 들고도 100원짜리 하나 주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쓰고 싶은 환경도 안 되고, 내 남는 게 시간이라도 그 시간 중에 1시간도 주님을 위해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은혜가 잃어버린 사람은 다 가지고도 주를 위해 10분도 쓰임 못 받는가 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쓰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도 평생 쓰임 받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섬길수록, 주님 앞에 열심을 낼수록 사단 마귀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근심을 던져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항상 여러분 옆자리에 앉혀놓거나,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의 은혜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도둑질을 해가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어서 주님의 일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저렇게 하늘을 비추고 있어도 여러분 창문을 닫아놓고 커튼을 닫아놓으면은 그 햇살이 방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의 창문만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마다 때마다 때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고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이 담대히에 막 밑줄 엄청나게 그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담대히 나오라고. 담대히 나오라고. 여러분,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통지표 F학점 받고도 그 통지표 주먹 쥐고 집문 팍 차면서 엄마 밥 줘.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잖아요. 그냥 뭐 통지표 F학점을 받아와도 문 차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뭐 두들겨 맞을 때는 저녁에 맞더라도 일단은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나오는 데에 하나님께서 너 왜 나왔냐 면박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보좌에 있다. 아픈 사람 내가 치유의 은혜 때를 따라 치유해 주마. 빈궁한 자 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필요한 만큼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맞춤형으로 주신다는 거지요.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아주 미국 교회에서 빌려 쓰면서 3년 동안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미국 교회가 아주 우리에게 잘해줬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던 예배 처소를 이제 그 주일학교 차세대 공간으로 좀 변모를 시키고 실내 놀이터로 만들기로 했다고 저희 보고 6개월 안에 이제 다른 지역을 다른 교회라든지 찾아보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고급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정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당시로 전부 다 이제 망한 분들 이제 내일이면 망할 분들 이제 그 이혼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하실 분들 이제 아픈 분들 이제 내일이면 곧 아플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던 상황을 제가 뭐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사례비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쫓겨나서 뭐 어디를 구입을 하며 뭐 어디를 가서 저희가 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미국 교회를 한 30군데 정도 편지를 보내고 다 찾아가 가지고 막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그때 딱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달라스에 보면은 제가 목회하던 데가 달라스 텍사스입니다. 거기에 한인으로서 엄청나게 그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KBS에서 전 세계의 뭐 한인들 거부를 만나러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1호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골프장도 몇 개가 있고 막 그 뭐 4스타 뭐 5스타 호텔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침례교회인데 이웃교회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하면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는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웃교회 장로님이시고 같은 교단이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인 거예요. 문 회장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회장님 예전에 내가 한 2번 정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나는 기억하지만 그분은 기억 못하겠죠. 그분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의 오피스가 있는 산문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그분 오피스가 있죠.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30분 걸리는데 가서 그분이 이제 오실 때까지 그 오피스 앞에 딱 차를 세워놓고 그분 오시면 이제 저는 누구고 지금 교회 목사인데 지금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재정이 얼마 필요한데 도와주시면은 몇 년 안에 꼭 더 갚겠다 막 이런 걸 이제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계속 외우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충 오전 9시쯤이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기다릴 때는 항상 중요한 사람은 안 오는 거. 근데 이게 참 신기한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부탁하러 가본 경험이 있고 돈 빌리러 가본 분은 비슷할 겁니다. 왔으면 좋겠다 한 마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으면 또 할 거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는 노력 다 했어. 근데 안 왔어.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문 회장님 저기 차를 태우고 뭐 비서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가면 비서를 어떻게 맞고, 그리고는 문 회장님 해야 할지, 문 회장님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문 장로님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막 시뮬레이션을 혼자 뭐 말도, 문 회장님 불쌍하게 말할까, 문 회장님 하고 당당하게 말할까, 아니면 어중간하게 말할까, 계속 연습하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안 오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점심 지나고 한 2시 정도까지 하니까 진짜 안 오더라고요. 이 시간 되면 안 오면 가야지 하고는 운전대를 돌려서 이제 교회로 갑니다. 이게 아쉬운 마음에, 아니면 또 안 와서 다행이다, 뭐 비굴한 모습 안 보이고 홀가분한 마음과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막 들면서 교회가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제가 막 처량한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운전을 해서 교회쯤 오는데 마음이 막 비참한데 주님이 그 차로 신방으로 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마음에 나누는 대화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한테 나는 문 회장보다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한테 나는 문 회장보다 못하냐? 왜 너는 나 먼저 안 찾아오고, 나 찾아오면 내가 응답을 문 회장한테 가라우라우라 하면 그때 가면 되지. 왜 너는 나한테 안 찾아오고 네 머릿속에 문제 닥치니까 문 회장부터 떠오르더냐? 아무 은행부터 떠오르더냐?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부터 떠오르더냐? 너는 아프다 그러니까 용한 의사부터 떠오르더냐? 돈 빌려줄 사람부터 떠오르더냐? 주님이 그거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은 안 나더냐? 내가 너한테 문 회장보다 못하냐? 서러움의 눈물이 죄송함의 눈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운전을 못해가지고 교회 근처에 차를 세우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시요, 피할 바위이시요, 산성이시요, 오만 노래 다 불러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울면서 얼마나 불렀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문 회장부터 생각하는 저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한테는 왜 안 나오냐? 내가 담대히라고 써놨는데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연습할 필요가 있냐? 목소리 톤 조절할 필요가 있냐?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문 팍 차고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꾸짖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앞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 사람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걸었던 게 잘못입니다. 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준비시키셔서 내가 서운할 일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받고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야 가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해 두었다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주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나오는 시간에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맞춤형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럴 때는 이 은혜를 구하라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은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쌓아두신 은혜 앞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주를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었고 그 쌓아두신 은혜가 지금 있다는 건데요. 제가 목양실에서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시편 31편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글자를 만나고 와, 그날은 정말 성경을 진도를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너무 멋진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 듣기만 해도 넉넉해지고 용어 자체도 너무 멋스럽고 이쁘고 와, 이런 단어가 있었어? 내가 왜 이런 단어를 몰랐지?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렇게 막 목양실을 빙빙 돌다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뭐지? 왜 쌓아두셨지? 안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궁금했는데 다시 가서 그 구절을 읽어보니까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도 나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인데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는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주께 피해서 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급한 일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당한 일이 있어요.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급한 일 만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니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딱 용도에 맞게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때에 맞게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병원을 가실 때도 두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정기검진 받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 된 대로 쭉 여러분이 검진을 받고 그때그때 의사와 상담을 하고 뭐 콜레스테롤, 뭐 가족력이 뭐가 있는지, 뭐 당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러한 병원 방문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병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큰 사고를 만나면 의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온몸에서 그냥 피가 콸콸콸 쏟아질 때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실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그냥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의사가 와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있습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당뇨는요? 아무도 안 묻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만 합니다. 혈액형 검사합니다. 혈액형 A형. 그러면은 뛰어가가지고 A형, B형, O형 있는 그 혈액 중에 쌓아둔 그 혈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조건 꽂아가지고 수혈해서 살려내는 거죠. 쌓아두신 은혜는 평범한 날 평범한 사람에게 오늘은 너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사망 선고처럼 당하는 의사의 어떤 여러분의 병명, 갑자기 잘 있는 줄 알았던 출가한 자녀가 못 살겠다고 전화 와서 오늘 내일 다투는 일, 뭐 여러분의 어떤 시작했던 생업이 갑자기 대출이 막히고 다음 달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그럴 줄 몰랐는데 닥쳤던 이 모든 것들은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 그렇게 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주께 피하여 온 자에게, 그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급한 일 만났구나, 한번 보자, 일단 3년 헌금 내역 보고
교회 봉사 내력 보고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검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건 살려주시면 여러분 밀렸던 11조를 다 하시든지 봉사를 2배로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셨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건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급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려주시는 은혜, 일단 고쳐놓고 보는 은혜, 일단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는 은혜, 그 은혜가 주께 피하여 온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참 하던 중에 교회가 많이 커졌을 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체육관에서 다 식당으로 활용을 하니까 본당에서 이제 체육관으로 쭉 가는 길목에서 제가 악수를 성도들하고 합니다. 그 본당에 있는 성도가 쭉 다 빠져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 교회 이제 여목자 한 명이 한 여성분을 데리고 와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 이분이 오늘 처음 왔는데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딱 봤더니만 얼굴에 눈물에 콧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럼요. 그러고는 데리고 이제 목양실로 가는데 보니까 아주 머리가 길어요. 한 허리 밑에까지 파마도 하지 않은 머리고 나이는 이제 뒤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나이가 21살 나이인데 보니까 배가 만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거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가 만삭이네요. 이제 곧 출산하겠네. 그러고는 갔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목양실에 앉아서. 그러면 제가 좀 달래기 위해서 언제 아기를 낳냐고 하니까 그때가 12월 첫 주였는데 그 듀데이시라고 이제 산 태어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더라고요. 그 3주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남자애냐 여자애냐 보여 그걸 물어보니까 딸이래요. 와, 크리스마스 걸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우니까 우는 동안에 놔뒀죠. 한 10분, 15분, 20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 울고 난 뒤에 진정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귀다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 집이 엄청나게 부유한 집이라서 남자친구가 책임을 지겠다. 불장난처럼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섰으니까 책임지고 우리 결혼하자. 근데 제안을 하기를 한국에서 애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우리 미국 가서 애 낳고 키우자. 재력이 있으니까. 듣고 보니까 책임도 져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러자 하고는 선택한 곳이 이제 제가 살던 달라스입니다. 달라스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중고차 하나를 사고 그리고 월세 아파트, 다 미국은 월세가 아파트입니다. 월세 아파트를 이제 다달이 내야 되는 걸 하나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애기 용품을 사고 그리고 남자가 한국 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오겠다고 떠나고 이제 그 여성분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건너편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냐고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전데요. 그러니까 누구 아냐고 묻는데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잘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유부남인데 불장난을 하다가 애가 들어서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미국 가서 버리고 한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보니까 3주 후에 애가 태어나요.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3주 후에 애가 태어나야 되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태어나봐야 생면부지의 미국 영어 한마디 못하는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 상황에 21살짜리 아가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아기와 내가 운전해서 그냥 호수에 빠져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나선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인 줄도 몰랐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쭉 가던 중에 호수 근처를 내비를 찍어서 가던 길에 다행히도 호수 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교회라고 세계 미국 한국 해서 저희가 첫자로 세미한 교회인데 한글이 있네 하고 봤더니만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니까 일요일인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는데 죽기 전에 절을 가든지 공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면 혹시 좋은 데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마지막이라서 들어서 예배당 들어갔다 나와야지 하고는 차를 세우고 들어온 거예요.
세미한교회 본당이 와우리 본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제가 뭐 목사인지 뭔지 아나요? 우왕왕왕왕왕왕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그 받았던 전화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치고 나가서 운전을 해서 이 아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 제목이 참 희한하게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때 제가 시리즈 설교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매주가 길이 막혔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최소 20번 이상 여기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지 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죽지 마세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했죠. 혹시 죽기만 해봐라 죽여볼란게 막 이러면서 협박도 하면서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 그 자매가 한 40분 설교를 하니까,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왕왕왕왕 거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소리만 들리면 너 죽지 마 살려줄게, 너 죽지 마 살려줄게, 너 죽기는 왜 죽어 살려줄게, 이게 그냥 신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 안 죽을 거예요, 나 안 죽을 거예요, 나 안 죽을 거예요가 나오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말도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까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죽으러 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 살려준다고 그래서 나 안 죽으려고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제가 붙잡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자매 무조건 살아서 이분하기나. 그 못된 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아이의 하나님이 진짜 멋진 새아빠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결혼식 하게끔 길 다 열어 놓으셨을 거야. 왜 죽어? 살면 하나님 다 살 길 열어주시는데. 한 달 후에 아기를 낳고 한국에 있는 엄마 그 소식 듣고 와서 몸 고안해주고 아이를 잘 크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 살 길 다 열어주셨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 몇 번 가본 게 전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자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주님께 피하여 왔다는 거. 새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풍 후에 날개짓을 하다가 비 때문에 못 나가니까 더 세게 하다가 날개가 찢어져 버려서 더 이상 못 나니까 천만 밑으로 포로록 날아든 것처럼, 그 자매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 피하여 왔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날아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처마 밑으로 날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날 그 자매를 말씀 속에서 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여 온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려내고 보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들 때에 아무리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셔도요, 정작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김 사장 찾아갑니다. 아는 언니 찾아갑니다. 하나님한테 안 나오고요, 1,500명 있는 핸드폰에 누구한테 전화 걸까부터 찾습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날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큰 예배당이라도 아무도 없어도 여기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하면서 천부여 이지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날개품으로 날아드는 사람을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여러분이 찾아오는 첫 번째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라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쌓아뒀을까? 여러분은 첫째, 담임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나셨어요. 아멘. 왠 줄 아세요? 저를 강사로 불렀거든요. 왜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왜 강사로 부른 게 그렇게 잘 됐냐면,
쌓아두신 은혜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알았잖아요. 이거 대한민국의 99%는 몰라. 성도들이 저를 초청하는 교회만 알아. 그것도 2번씩 불러주는 데라야 이거 쓰지, 아니면 딴설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나서 쟤를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쌓아두셨을까 하늘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몰라서 못 찾았으니까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 이제 와, 우리 교회는 아니까 다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다 쓰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아니까 여러분도 찾아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지만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쌓여 있으니까 찾는 자가 임자예요. 찾는 자가 임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죠.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98년도는 IMF입니다. 정말 그때 불과 얼마 몇 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1불이 800원 하던 때였는데, 800원, 850원 몇 개월 새에 1800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니까 도착하는 날부터 거지가 된 거예요. 돈이 뭐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그것도 아주 적은 한 학기 버티는 돈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 우리 장목사님이 나오신 탈봇과 풀러 보다는 조금 안 좋지 않고 더 좋지 않고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워낙 좋은 학교라서. 근데 사우스 웨스턴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뭔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유학까지 누구 서포트해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와서 대신 학교에서 청소하고, 청소 마치면 밤에 또 도너스 가게 일하고, 새벽에는 도너스 배달하러 가고, 뚜리잡, 세 잡을 뛰어야, 알바를 뛰어야 이제 낮에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청소를 제일 먼저 이제 저녁에 5시에 수업을 마치면 집에 잠시 부부 기숙사에 갔다가 6시에 오면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학교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뭐 교실 청소, 교수님실 청소 이런 걸 하는데 블루 셔츠를 입어요. 그러니까 전부 유학생들은 블루 셔츠를 입는데, 유학생의 로망이 뭐냐면은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일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일만 하고 가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입학을 한 저보다 한 4살, 5살 많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한 3개월을 지켜보니까 블루 셔츠를 입은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 말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드미션스 오피스라고 하는 데서 그분을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던 차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블루셔츠 입은 걸 못 봤는데 일을 안 해도 공부를 하실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아주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 2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거리두기. 갑자기 아버지가 도와주는 사람과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자시군요 하고는 더 묻지도 않고 이제 헤어졌죠. 그러고는 이제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을 캠퍼스에서 볼 때마다 영광 검색어가 아버지 부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책 읽고 있네?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밥 먹고 있네? 걷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걷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심보가 나가지고 야, 아버지가 잘 만나가지고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로망을 살고 있으니까. 좋게 3개월은 지났어요. 다시 이제 어디에서 뭐 로툰다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3개월 동안 도대체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전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래요.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왜요? 아니 3개월 전에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기억을 떠올려 줬는데 갑자기 제가요? 이래요. 왜 거기서 제가 물어보고 했을 때 전사님이 일 안 하고 사시냐고 그래서 하니까 그거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한지. 뭐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뒤돌아서서 이제 부부 기숙사로 쭉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그 월넛 그 호두나무가 흐드러졌는데 그 밑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네. 한참을 가다가 문득 캠퍼스 한중앙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문득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가만,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왜 저 양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입으로 아버지라고 한다고 다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입만 아버지고 머릿속에서 메아리는 아저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때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기다리시는 분은 아버지고 나오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급한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제일 먼저 아버지가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이 안 되면 한 달을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날 살려달라고 죽게 피하여 온 자를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실 리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Our Father이라고 하는, Our Father, 한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는 책이죠. 주기도문을 신학적으로 주의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거기에서 알렉산더 슈메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주 멋진 선물들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정말 좋은 선물들이 주기도문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은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적 개념에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야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직접적으로도 부를 수 없어서
야훼 로이, 아도나이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불러야 할 정도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부를 수 있으나 우리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버지.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옳거니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자, 12명 앉아봐라. 나 따라해라. 드디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니까 12명이 다 같이 복창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못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위에 계신 그분은 이제 오늘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리는 거죠. 이제는 바위나 1월 성신에게 엎드려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은혜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빨리 끝납니다. 내일 다시 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쌓아두신 은혜, 급할 때 여러분이 찾는 은혜라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인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를 위해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바울은 살인자였는데 그를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살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은 교회 나와서, 교회라고 한다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왜 날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왜 나를,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두고 죽였던 나를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전도를 가도 피곤치 않고, 나라를 건너가도 피곤치 않고, 그 먼 거리를 다녀와도 피곤치 않고, 엎드리면 울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바울이 앉기만 하면 은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울의 입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가 있어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육신의 가시, 질병이겠죠. 전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빼주시면 내가 전도하지, 내가 장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시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얘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1시간 기도하면은 1시간 내내 가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갑습니다. 바울이 나오니까 또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 내가 은혜를 줘야지 하는데, 그래 바울이 나왔고 됐고요. 가시 빼주실 거예요? 안 빼주실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가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음날도 바울이 나오니까 은혜 보좌 앞에서 아이고 우리 됐고요. 가시 빼주실 거냐고요? 안 빼주실 거냐고요? 다음날도 또 나오니까 주님 안 말씀하지 마세요. 응답부터 주세요. 가시 빼주실 거냐고, 안 빼주실 거냐고요.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이 가시를 빼달라고.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3번은 딱 3타임스가 아닙니다. 완전 숫자라서 어마어마하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만 보시면서 뭐라 그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바울아, 너는 지금 가시가 문제가 아니다. 가시가 문제가 아니다. 너 다메섹에서 부를 때 너 눈 안 좋았고 말 어눌했고 너 물에도 불에도 뒹구르는 간질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고 말도 어눌한 거 그때도 가시 있었다. 근데 너 구원 받았을 때 내 앞에 나왔을 때 한 번도 가시 얘기한 적 없었다. 그때는 네 은혜가 가시를 다 감싸고 있었고 네 은혜가 더 크다 보니까 가시가 있어도 있는 줄 모르더니만 이제는 네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가시만 남아서 입만 열면 가시 빼주실 거냐고요. 아예 딴 말씀하지 마세요. 가시 빼줄지 안 빼줄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너에게는 지금 가시 빼줘도 이 마음이면 내년도에 새로운 가시 생기면 또 이럴 거 아니냐. 그것도 내가 뺀지로 빼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가시 가지고 나한테 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너한테는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에게 회복돼야 될 건 가시가 있어도 아픔을 못 느꼈던 그 은혜가 너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3번이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미 받은 은혜 네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네가 이미 받은 은혜만 다시 지켜도 가시 하나도 안 아프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계속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문제만 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하신데요? 남은 헛기침만 해도 응답하더니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몇 날 며칠인데 이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딴 말씀 하지 마시고요. 뭐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런 고정 멘트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입에서 가시 얘기만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와 우리 교회 처음 문 열고 들어올 때에 가시 있어도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로운 찬양에 따뜻한 환대에 눈물 몇 개월에 1년 흘렸던 적은 그 가시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누가 아픈 말 해도 아픈 줄 모르고 서운하게 해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 부흥회를 통해 급한 분은 급한 은혜를 받으셔야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미 주신 은혜 다 잃어버려 놓고 새로운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도 마중물이 있어야 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grace upon grace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주시는 은혜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에 밑빠진 독처럼 주신 은혜는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은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우리가 소리쳐서는 안 되고 어쩌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받은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은혜는 이건 정말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만 3번째를 얘기해요. 보통은 2번째까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냥 그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별꼴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3번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3번째 은혜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째 은혜 뭐죠? 쌓아두신 은혜. 2번째 이미 주신 은혜. 3번째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시편 102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때로는 가만 띄워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은혜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이 와도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때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앉아 계시던 주님이 주께서 일어나 아무개 아무개, 시온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아무개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오는데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물어보니까 뒤에 멋진 말이 나와요. 정해놓은 기한이 왔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부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내기만 해도 여러분이 만날 은혜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받을 은혜, 5년 후가 되면 받을 은혜, 10년 후가 되었을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로 은혜 시간표를 짜놓았을 때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3년 되면은 다 은혜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묻죠.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네 앞에 내가 이때 주려고 정해놓은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면서 또 걸어가게 하고 또 내가 지칠 때쯤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화들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건 웬 은혜입니까? 요건 5년째 주려고 정해놓은 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탁탁 시간표를 짜놓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일어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누구를 도와야 된다. 옆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을 이때도 없는다고 주님 일어나십니까? 이때 은혜 주려고 내가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가고 있는 거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시간이 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묻겠죠. 아무개 아무개 와우리 교회 집사를 왜 돕습니까? 내가 요때 돕기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그 시간은 마귀가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이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정해놓은 시간은 은혜가 무조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밀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하나면 못할 일이 없고 다 가져도 은혜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정말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여러분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내게 오늘 쌓아두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자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서운해져서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미 주신 은혜 오늘 밤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가 천년같이 힘들어 언제 이 문제 이겨내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 하나님 그때까지 이겨내고 버텨서 하나님이 정한 때의 은혜를 제가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